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공중의 새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적용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현실의 염려를 이겨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가장 경건한 구제와 기도, 금식도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와 기도, 금식이 타락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왜 타락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와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와 기도, 금식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재물과 생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재물과 생존의 문제, 즉 내 필요와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 영광,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내 뜻과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명확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가 되면 첫 번째, 더 이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경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주어지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라는 개념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서 정의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에는 yes와 no, wait가 있기에 내가 원하는 yes로만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져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라는 언덕을 만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고 돈 없는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환난을 만나고 병든 사람도 환난을 만납니다. 잘생긴 사람도 시련의 언덕을 만나고 못생긴 사람도 시련의 언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이라는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언덕을 차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누구는 고난의 언덕에서 잘 이겨내고 누구는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큰 고난, 작은 고난의 차이입니까? 나는 큰 고난을 만나서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리고 저 사람은 작은 고난을 만나서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갑니까? 재물이 있고 재물이 없고의 차이입니까? 나는 재물이 없어서 고난의 언덕에서 항상 밀리는 인생을 살고 저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고난의 언덕을 만나기만 만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건강의 차이입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고난의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고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고난의 언덕을 만나도 거뜬히 올라갑니까? 동청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언덕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고난이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언덕에서 밀리는 사람과 이겨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능력,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 능력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1500cc의 차와 3000cc의 차는 평지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덕을 만나면 1500cc의 차와 3000cc의 차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엔진이 큰 차는 언덕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엔진이 작은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거나 때로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고난의 언덕을 만나면 믿음이라는 엔진이 크기 때문에 거뜬하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고난의 언덕을 만나면 믿음이라는 엔진이 작기 때문에 덜덜덜 떨거나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엔진의 크기 어떻게 결정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집니까? 직분을 맡아 봉사를 오래 하면 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집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집니까? 여러분,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엔진이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살면 평생 교회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환경에 의해 믿음이 결정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만 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강기의 은혜로 환경을 초월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까마귀 신앙이나 발베탑 신앙이 아니라 만나 신앙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 생업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까마귀 신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으로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까마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엘리야처럼 그릿 시냇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그러면 늦게 일어난 새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늦게 일어난 새는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에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벌레가 와서 백합화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울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실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은 까마귀 신앙이 아니라 만나 신앙입니다. 만나 신앙이 어떠한지 출애굽기 16장 16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만나는 첫 번째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지 자신의 욕심대로 거두면 아침이 되면 먹을 수 없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햇볕이 뜨기 전에 거두어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녹아버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루살렘의 일출이 몇 시에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전 5시 35분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에 일어나야 합니까? 아무리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5분 만에 준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할 만나의 분량은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리터로 환산하면 약 2.2리터입니다. 우리 2리터 생수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자루 같은 걸로 만나를 쓸어 담으면 여러분 일이 쉽게 끝납니다. 담는데 한 2, 3분, 주워 담는데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만나를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쓸어 담으면 못 먹습니다. 흙까지 같이 담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기 만나만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주워 담아야 합니다. 만나를 하나씩 주워서 2.2리터가 되려면 허리를 몇 번 굽었다 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실험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콩을 잘 펼쳐 놓으시고 2리터 피트병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우면 안 되고요. 허리를 굽었다 폈다 하면서 한번 주워 보십시오. 몇 분 걸리는지 다음 주에 저한테 피드백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설교 때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저는 30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만나까지 거두려면 거의 1시간 또는 자녀가 많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노동을 해야만 거둘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만나는 엘리야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만나가 입으로 그냥 떨어지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거두어야만 하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까마귀 신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까마귀 신앙도 조심해야 하지만 바벨탑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바로 바벨탑 신앙입니다. 나의 생존과 필요는 내가 해결해야 돼. 요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도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실패도 성도에게는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 성공, 내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개역 한글은 내일을 시간의 부사처럼 내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면 돼. 굳이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잘못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은 이 잘못된 번역이 하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이 번역으로 이해를 하니까 바로 잡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내일을 부사가 아니라 주어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부사가 아니라 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내일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실 것입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존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탑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만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만나 신앙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늘 승리하시는, 그리고 염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엔진이 큰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고난의 언덕을 만나도 뒤로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까마귀 신앙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고자 하는 바벨탑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만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존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올바른 만나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만나 신앙을 가진 자답게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과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